주의 그분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신 증량할 기록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로 나를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감사합니다. 주의 크신 도문마다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전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님 하시려고 보혈을 흘려주셨네. 주의 귀한 몸에 바고 일생 빚진 자들을 주의 은혜 사슬 대사 나를 주게 되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 받으시고 전국인을 지소서. 아멘.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죄 많은 저희들을 대속하여 하나님 자녀 삼아주시고 십자가의 보혈의 피와 능력으로 날마다 우리를 청결케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예비하며 기도하고 주님 앞에 나와 성의를 주의 성소에서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나눌 수 있는 마음, 너와 나보다 내 삶에 적용하고 실천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람이 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하는 곳곳마다 주의 영광으로 가득가득 은혜 부어 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만을 섬기고 예배하며 하나님의 주신 복을 받아 누리는 온 백성들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전쟁이 아버지 하나님이 있는 곳에 속히 전쟁을 그쳐주시고 하나님 수많은 사상자와 참으로 하나님 불상자 그리고 하나님 정망으로 생명을 잃은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을 하나님께서 정말로 강팍하고 완악한 심령들을 회개하게 하여 주셔서 저들이 영혼의 때를 준비하며 하나님 정말로 은혜를 입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전쟁이 속히 종식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대한민국에 전쟁이 없게 하여 주시며 대통령을 위해서 이슈에서 위정자들이 세운 임기 기간 동안에 하나님이여 이 백성들을 위해서 참으로 신실하게 일할 수 있는 겸손하고 온유한 자가 되게 하시고 지략과 전략이 있는 자가 되어지되 무엇보다도 믿음의 용기가 있는 자가 되어지도록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이 백성을 섬기고 이끌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분열과 다툼 속에 여러 가지 많은 분쟁의 요소들이 곳곳에 숨겨져 있습니다. 저들 모두가 회개하도록 뭉치고 하나님 연합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저들에게 있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시편 1편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편 1편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오늘 복 있는 사람에 관해서 시편 1편에서는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의 믿음은 어떠한 믿음이 되라고 하셨느냐? 상록수의 신앙처럼 변질되지 않는 믿음, 이러한 신앙을 가진 자가 되어지기를 원하시옵소서.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상록수의 신앙, 상록수 신앙, 변질되지 않는 신앙. 자, 조선 후기 서예가이자 실학자인 추사 김정희 선생님은 1786년과 1856년도에 살았던 분이십니다. 그는 세한도라고 하는 그림을 그린 추사 김정희 선생님이십니다. 유배 중이던 추사가 제자들에게 감사의 글과 함께 그려 보낸 작은 그림이 있는데 선비가 그린 문인화의 대표작으로 국보 제180호라고 합니다. 추사는 세한도에서 논어와 자한편에 나오는 세한연후지 송백치후조, 즉 한겨울에 추운 날씨가 되어져서야 소나무 그리고 잣나무가 시들지 않음을 비로소 알 수 있다라는 구절을 써놓았다는 것입니다. 인생은 고난을 겪을 때 비로소 그 사람의 지조와 인격의 고귀함이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오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환난을 당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시련을 당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고통을 겪게 되어질 때의 인격의 지조와 신앙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그것을 가늠할 수 있다는 것이죠. 세한도를 보게 되어지면 화면에 여백이 많아서 겨울바람이 휩쓸고 지나간 듯한 느낌이 들어있는 그림이 됩니다. 그림에 보이는 것이라고는 허름한 집 한 채와 산죽턱에 의연하게 바람을 맞으며 서 있는 소나무 두 그루, 잣나무 두 그루 뿐이라는 것입니다. 오른쪽의 노성은 거의 죽어가는 듯한 나뭇가지 사이에 솔잎 하나가 돋아 있다고 합니다. 이 노성이 유배지에서 고독하게 지내며 살아가는 추사 김정희 선생님의 자신의 심정을 표현한 듯하게 보여진 것입니다. 한겨울에도 꿋꿋이 서 있는데 이 네 그루의 상록수에서 역경을 견뎌내는 선비의 올곧고 강직한 모습이 담겨져 있는 그림이 되어져서 그 그림이 추사 김정희 선생님의 그림으로서 국보까지 올라와 있다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 신앙에는 낙엽수의 신앙이 있습니다. 지금은 가을이 되어져서 모두가 다 월동 준비를 하는 계절 속에 있습니다. 이 낙엽이 단풍이 들어서 곱게 익어가는 가운데 있는데 멀지 않아서 그 낙엽들이 다 우수수 땅에 떨어져서 길거리에 환경미화원들 청소부들이 얼마나 그것을 쓸어담느라고 고생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인생에도 이제 낙엽이 떨어지고 고목이 되어지며 더 나아가서 우리가 돌아가야 할 곳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자가 참으로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상록수의 신앙과 낙엽수의 신앙의 두 부류에 관해서 말씀을 오늘 본문 시편 1편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잘 자라다가 가을이 오면 잎이 마르고 떨어지는 낙엽수처럼 이 낙엽수의 신앙은 신앙생활을 잘 하다가도 마음의 변화, 시련, 환난, 고통이 당하게 되어지면 환경에 변화가 생겨져서 낙심하거나 방황하는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이 있으며 믿음을 배반하고 배교하고 떠나는 자들도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상록수의 신앙을 가진 자들은 다니엘과 같은 믿음의 사람이고 느헤미야 같은 믿음의 사람이고 또한 정말로 여호수아 같은 믿음의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주의 말씀을 약속으로 받고
그 당시의 국가적인 여러 가지 내란과 외란 그리고 침략으로 인하여서 포로의 기간 속에 있다고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는 정말로 신실하게 굳건한 믿음을 지켜나가며 나라와 민족을 세우고 살리고 그리고 회복하기 위하여서 끊임없이 희생하며 헌신한 자들입니다. 변함이 없이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사람, 이런 사람들을 상록수의 신앙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상록수의 신앙은 가을이 오나 겨울이 오나 그리고 맑을 때나 비 올 때나 눈이 내릴 때나 변함없이 푸르게 자라는 나무처럼 상황과 조건에 관계없이 한결같은 신앙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중앙공원에 나아가서 생명의 떡, 다시 말하면 영혼의 떡입니다. 구원의 떡입니다. 육신의 떡을 저들에게 제공만 해주고 돌아오게 되어진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교훈해주고 있습니다. 신명기서의 8장과 그리고 더 나아가서 마태복음의 3장에서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너희가 살리라. 너희가 말씀을 먹고 살아갈 때에 배부르고 영생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물론 육신의 점심을 위해서 밥을 지어 드릴 수는 없기 때문에 저렇게 작은 자들이 그래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 그리고 베풀고 섬기고 나누고자 하는 이 마음을 가진 자들이 그 바쁜 시간 쪽에서 저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헌신하는 가운데 있는 이 일들이 진행되어지는 가운데 있습니다. 미라클, 나눔 천사의 봉사입니다. 이 작은 자들이 정말로 십시일반 정말 모아서 일하는 가운데 있는데 여러분 곳곳에서 나라미가 정말로 이제 가을이 되어져 새로운 추수할 때가 되어지다 보니까 그 쌀들이 후원이 되어져서 그 쌀을 가지고 떡을 했더니 조금은 어떻게 해요? 셉쌀보다는 맛이 덜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저야 깨닫고 회개했습니다. 다음번에는 그곳에다가 찹쌀을 섞어서 좀 촉촉하게 해서 더 맛있는 곳으로 지어드려야겠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는 영혼의 때를 준비하고 살아갑니다. 날씨가 비가 온다고 여러 가지의 시간대별로 구름이 끼고 시간이 정해져 있고 비가 직접 내리기도 하는 가운데 있는 현장 속에서 사랑의 떡나눔과 생명의 떡나눔과 전도 집회와 나라사랑 지킴 기도회로 한반도의 평화와 세계 평화를 위해서 우크라이나의 전쟁과 그리고 이스라엘의 전쟁을 하나님 멈춰달라고 함께 호소하며 예배하는 자들, 지극히 작은 자들이지만 합력하여 손을 이루도록 우리 모두가 함께 그곳에 중앙공원에 모여서 일하는 가운데 있는데 이 날씨가 이 행사를 진행할 때마다 아침까지도 비가 내리고 그리고 정말 12시 지나고 나서 또 비가 내리고 하는 사건들이 얼마나 많은지 예배 드리다가도 정말로 주룩주룩 정말로 우두두 소낙비가 내리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그냐고 말씀하는 것처럼 우리는 어떻게 해요? 조금은 불편해도 비를 맞는 가운데 있어도 담대한 마음을 하나님 내게 주시옵소서 하고 그렇게 진행하고 밀고 이 일을 시작하다 보니까 하루 어제 11월 4일 하루 또 그 귀한 시간들 속에 하나님의 말씀과 그 생명의 떡 나눔을 했다는 것들이 또 찬양으로 기도로 그리고 더 나아가서 말씀을 전해주고 선포해주는 귀한 목사님들의 수고, 긴 시간의 말씀을 전하지 아니한다고 한다 할지라도 짧은 시간에 핵심적인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아야 하고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영혼의 때를 준비하며 가리키는 믿음의 설교가 가장 핵심적인 설교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은 이 가을을 통하여서 낙엽이 우수수 떨어져서 저들을 전부 다 꺼지지 않는 불 속에 집어넣어 다 타게 되어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열매는
자, 좋은 열매와 또한 나쁜 열매가 있는데, 자, 쭉정이와 좋은 열매가 있게 되어지는데, 좋은 열매는 하나님이요, 모든 사람들이 농사해서 창고에 모아 드리는 줄로 압니다. 그러나 쭉정이 정말로 겨와 같이 낙엽처럼 떨어지는 이러한 이파리들은 모두가 다 꺼지지 않는 불 속에 집어넣게 되어진다고 주님은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상록수의 신앙은 추운 겨울이 지금 저희들에게 또 다가오는 가운데 있습니다. 월동을 준비해야 될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삶의 월동의 준비를 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어느 집에 종이 한 사람이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인이 보기에 그 종이 너무 어리석어 보였음으로 인하여서 어느 날 주인은 장난삼아서 그에게 지팡이 하나를 주면서 너는 밖에 나가서 돌아다니다가 너보다 더 어리석은 자가 있거든. 이 지팡이를 그에게 주라고 명했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종은 그 지팡이를 받아 들고서 자, 주인님, 이 세상을 떠날 때 어떻게 해놓게 가실 것인지 준비하셨나요? 하고 오히려 주인에게 물었다는 것입니다. 주인은 이 바보 같은 놈, 내가 죽으면 끝인데 뭘 준비를 하느냐 하고, 살아있을 때 열심히 살고 열심히 즐기고 떠나면 그만이지라고 대답했는데, 오늘 이 말씀의 핵심 속에 있는 것처럼 여러분 모두가 이러한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내세와 영생을 위해서 가르쳐주고자 하면요, 들으려고도 하냐고 받지도 아니하고 그 훈계에 청렴치 아니하는 자들이 너무 많은 거 있습니다. 그러자 종은 말했습니다. 주인님, 하찮은 동물이나 식물들도 겨울 준비를 하고 하루 여행길도 완벽하게 준비를 하고 떠나는 법인데, 하물며 주인님 이 세상을 떠나면서 영혼을 위한 준비를 한 것이 없다고 없지 않습니까? 하고 물었다는 것입니다. 주인님처럼 어리석은 사람은 참 처음으로 봤습니다. 여기 지팡이가 있습니다. 가장 어리석은 사람은 바로 주인님이십니다 하며 이 지팡이를 그에게 내밀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가을이 깊어가고 있습니다. 곳곳의 눈가에 옥기 속의 가을 바람과 가을 풍경이 여러분 속에 파고들면서 아름답다고 얘기하지만, 여러분 그것은요, 이 눈으로 보여지는 세상 속의 아름다움입니다. 진정한 아름다움은 영혼의 때를 준비해서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누리는 진정한 아름다움과 행복이 그곳에 있다는 것을 준비하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거리에는 노란 온행잎이 뒹굴고 있고 또 단풍잎이 뒹굴고 있고 들녘에는 황금 물결이, 그리고 사냐에는 붉은 단풍이 들어서 짙어가는 이 아름다운 계절이라고 모두가 말하는 가운데 있다고 한달지라도, 단풍이란 나뭇잎이 녹색을 벗고 대신 노랗거나 빨간색으로 갈아입는 자연의 현상,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식물은 나뭇잎의 엽록소를 사라지게 해서 단풍으로 물들게 하는 낙엽이 되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엽록소 대신 안토시안 계통의 색소가 많아지면 붉은 색을 띠게 되어지고, 크산 토필 계통의 색소가 많아지면 노란색으로 변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또 나무는 얼지 않기 위해서 물이 가지 끝까지 공급되지 않도록 다 나무가 위에서부터 밑으로 땅속으로 물을 다 빼내는 가운데 있습니다. 이런 나무의 겨울나기는 봄이 되면은 다시 물이 위로 올라가서 새싹이 나게 하는 시간 동안인 것입니다. 이 모든 섭리는 하나님의 손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계절에 뚜렷하게 하시고 연올 일시 그리고 분초마다 하나님의 섭리의 창조의 역사 속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깨닫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동물들도 본격적인 추위가 다가올 것을 준비하며 자들의 지방을 줄이고, 그리고 지방에 많은 것들을 축적해서 동면에 들어가기 위해서 준비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온갖 하나님의 피조물들도 겨울 준비를 하는 가운데 있게 되어진다는 것이지요.
곱게 물든 단풍은 실로 눈이 시도록 육신의 눈으로는 아름답게 보여지지만 그 어리의 낙엽에는 참으로 야릇한 모습이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한때는 화려한 푸르름과 꽃잎으로 찾아간 나무들, 온갖 새들이 날아와 축제의 노래를 불러주었지만은 그의 영광은 잠깐이요 소슬한 바람에 가늘게 떨고 있는 나뭇잎 인생의 짧음을 암시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들도 겨울이 되면 갖가지 준비를 하게 되어집니다. 추워지기 전에 김장을 하고 보일러를 점검하고 겨울옷을 꺼내고 두꺼운 이불을 지금 모두가 다 꺼내신 줄로 압니다. 그런데 정작 가장 중요한 인생의 겨울을 준비하지 않고 있는 자들이 가장 불쌍한 자들인 것입니다. 인생에는 겨울의 계절이 있습니다. 청년의 시절에 봄과 같은 계절이 있고 봄은 나뭇가지에 초록잎이 돋아나고 아름다운 꽃이 피고 새들이 놀이하는 아름다운 계절을 말합니다. 그래서 청년 시절을 가리켜 청춘이라고 말합니다. 봄춘자를 붙여서죠. 작년 시절은 여름과 같다는 것입니다. 모든 곡식이 자라나고 열매가 성장하고 모든 것이 왕성하게 되어집니다. 인간의 일생에 있어서 가장 활동이 많은 시절이라는 것입니다. 가을은 인생의 노년기라고도 말할 수가 있습니다. 가을은 열매가 무르익는 계절이기도 하지만 노년기에는 결실의 계절, 완숙의 시대라는 것입니다. 늦가을이 되면 단풍으로 뒤덮다가 낙엽으로 마감하기도 합니다. 성경에서 베드로는 가을의 인생을 비추어서 이렇게 말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4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가을이 지나면 북풍 한설것처럼 몰아쳐 오는 것처럼 겨울에는 이럴 수가 없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짐승들도 다 동면에 들어가야 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겨울을 지금은 맞이하고 준비하는 때입니다. 누구나 인생의 겨울 즉 죽음은 한번 겪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면서도 너무 두렵기에 생각조차도 안 하려고 하고 그리고 미리 준비하지 않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내세와 영생 죽음 이에 사람이 날 때가 있으면 반드시 죽을 때가 있는데 죽는 다음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천국과 지옥이 있습니다. 예수 믿고 죄 사함 받으면 천국 믿지 않고 자기의 고집대로 살다가 살아가는 자들은 지옥에 떨어지는데 그곳은요 영영이 영원히 어떻게 해요? 고통을 받게 되어지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인생의 월동 준비, 겨울 준비, 인생의 노년에 계신 모든 자들은 이와 같이 순서 없이 어떻게 해요? 다가오는 가운데 있습니다. 인터넷에서 돌아다녔던 한 글을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한 살에 자고 또 자고 자며 푹 빠져버린다. 신생하죠. 2살 기어가느냐 걸어가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3살 때 때를 쓰며 엄마가 들어줄 때까지 야단칠 때도 있어서 헷갈리게 한다는 것입니다. 5살 이제 투정 부리며 돌아오는 것은 분유가 아니라 회초리라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12살 때는 방학 숙제도 하루 만에 다 할 수 있다. 한 달 일기로예요. 2시간이면 충분하게 쓸 수 있는 나이가 성숙해진 것입니다. 19살 때는 19살보다는 고3으로도 많이 불려지기도 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21살 때는 이제 교복을 벗어버리니 군복을 입혀주더라는 것입니다. 35살에는 둘러보면 주위에 노처녀들 뿐이라고 노총각들 뿐이라는 것인데 이때의 때를 놓치지 말고 잡아서 결혼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40살이 되어질 때 나이를 물어보면 만 나이로 대답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아직 30대야. 45살인 자신이 말은 많아지고 남의 말은 잘 듣지 않는 고집불통이 되어집니다. 53살에는 부끄럽고 촌스럽기만 했던 꽃무늬가 이제는 필수품이 되어진 가운데 있습니다. 56살이 되어지니까 동네 꼬마들이 인사할 때 할아버지라고 불러야 할지 아저씨라고 불러야 할지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릅니다. 66살에는 지하철을 무료로 타고 다니면서 이곳저곳을 어떻게 해요? 다닌다는 것입니다.
애순 7살 때는 어릴 때는 할머니를 보면 나한테도 저런 날이 올까 했는데 내가 이제 할아버지가 되고 할머니가 되어져서 인생의 노년을 실감한다는 것입니다. 애순 8살 때입니다. 될 수 있으면 말을 짧게 해야 대접을 받는다. 말이 많아지기 때문인 것이죠. 71살 때는 질병도 삶의 일부가 되는 나이가 되어져서 노화의 증세로 말미암아 이곳저곳이 어느 날 뚝뚝하면서 안 아픈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77살 때 자신을 지태원 보잘것없는 것이 어떻게 해요? 은혜, 감사, 자랑스럽게 여겨지는 것입니다. 81살 때 70을 넘겼을 수가 있었는데 막상 8살이 80이 넘고 많이 오래 살고 싶은 마음이 어떻게 해요? 빨리 죽어야 하면서도 더 강해지더라는 것입니다. 92살 때 안 그런 척 하지만 죽음이 두려워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100살 인생은 그 자체로 아름다운 여행이었다고 말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버퍼드는 하프타임이라는 책에서 인생은 전반전과 후반전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전반전은 성공을 위해서 경주하는 삶이 되어졌고 후반전은 삶의 의미를 위한 여정이 되어져서 말했다고 합니다. 인생의 후반전을 살면서도 내 인생의 의미와 목적을 알지 못한 채 앞으로 다가올 겨울을 고민하거나 준비하지 않고 세상의 쾌락과 성공에 집착해서 살아가는 인생은 너무나도 어리석은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낙엽이 무덤을 이룬 곳에서는 반드시 새싹이 돋듯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부활의 소망이 가득하기 때문에 저희가 미라클 나눔 천사 봉사를 통하여서 한 달에 2번씩 매주마다 해야 하는 가운데 있지만 매주마다 할 수 있는 지금 여건과 건강과 체력이 안 되어져서 2번 하는 가운데 있는데 누군가 한 사람이 특별한 희생을 하면서 그곳에 가서 인생의 노년기에 있는 어른들, 장애우 어르신들 그리고 독거노인들 그분들에게 끊임없이 영혼의 때 월동 준비하세요 하며 영접 기도를 따라서 억지로라도 하게 하면서 그들에게 생명의 떡을 나누며 한 사람 한 사람 정말 어제는 제 손으로 이 떡 봉지를 나누어드리면서 예수님께 감사하세요.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감사 입술로 시인을 시키면서 나누었습니다. 예수님은 나를 대신하여 와서 십자가에서 죄값을 치르시기 위해 죽으셨던 분이십니다. 하늘로부터 오신 분이십니다. 모든 종교는 인간이 신을 찾기 위해서 참으로 구하는 가운데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낙엽이 참으로 뒹굴고 있는 이 현실 속에서 여러분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돌아보며 회개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는 그분을 붙잡아야 되어집니다. 그분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으나 3일 만에 부활하신 자니 수많은 성자들이 있다고 한다 할지라도 모두가 다 죽었습니다. 석가도 죽고 맹자도 농자 다 죽었습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신 메시아인 것입니다. 자신의 죽음의 문제도 해결하지 못하면서 다른 사람을 구원할 수 없으니까요. 예수님은 죽음으로 자신을 마감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는 장사 지낸 지 3일 만에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신앙 고백일 사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가운데 있습니다. 그는 3일 만에 부활하셔서 40일 만에 하늘나라 성천에 올라가셨고 하나님의 보좌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주의 강림, 주의 재림이 임박한 이 마지막 때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은 기독교의 기둥과 같은 것입니다. 핵심입니다.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예수를 믿는 우리들도 반드시 죽은 것 같았으나 잠자는 것이요 다시금 부활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마태복음의 11장 28절에 말씀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오늘도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을 기억하며 복 있는 사람들은 내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도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도 앉지 아니하고 세상 문화를 쫓아서 즐기며 살아가는 자리에 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오직 여호와를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런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저를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로다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상록수의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뿌리를 내는 것입니다. 생수의 근원 되신 예수님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내리는 것입니다. 욥처럼 비바람이 와도 눈보라가 불어와도 온 몸으로 받아낼 뿐 쓰러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상록수의 신앙은 고독하지만 고든 신앙인 것입니다. 세상 그리고 흐름에 쉽게 타협하거나 굴복하지 않는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상록수의 신앙은 언제나 생명력이 있는 신앙입니다. 뿌리가 깊고 줄기가 곧으면 가지의 잎사귀가 무성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시절을 따라 열매를 맺고 어떤 상황에서도 시들지 않는 믿음과 신앙으로 혹독한 지금 시절을 우리는 건너면서 순수한 신앙을 지키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떠한 상황에서도 상록수의 신앙과 믿음을 가지고 상록수의 나무처럼 하나님을 신뢰하고 경외하며 하나님께 뿌리를 두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서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하고 때로는 따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신 것처럼 우리들도 시련과 역경 그리고 환난, 고통 여러 가지 많은 세상에서 참으로 혼돈스럽게 하는 것들이 많이 있어도 결코 흔들리거나 타협하지 않도록 굳건한 믿음으로 고난이 유익이 되게 하시고 고난 속에서 단련되게 하시고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달아갈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주의 백성, 주의 성도, 주의 자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할 수만 있거든 받은 바의 은혜에 감사해서 나누고 베풀고 섬기는 일로 그리스도의 복음과 함께 신어지는 일에 최선을 다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사용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복된 상을 주 앞에 나와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형통하게 하여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주기도문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상록수의 신앙, 결코 흔들리지 않는 신앙, 부활의 신앙으로 승리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